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야곱 타미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힘겨이 수고했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약속이 따른 명령입니다. 참 놀라운 명령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의 약속은 참 놀랐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고기를 잡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려고 한 번 더 시도해 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걸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고기를 몇 마리나 잡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 잡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으로 놀랍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이 외침은 특별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본 것입니다. 모든 것,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도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수고에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시더니 놀라운 위엄으로 주님의 능력의 일부만 보여주셨는데도 놀라운 수확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위엄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창조주께서 그의 모든 일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길에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직접 보고 느낀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밤새 무엇을 잡았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다 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그저 물고기들에게 명명하시기만 하셨습니다. 이 명명은 내가 너희들이 밤새 그물을 던진 것을 다 알고 너희가 열매 없이 수고한 것을 다 보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들이 낙담하여 놀라 했던 말들을 다 들으신 것입니다. 이들이 밤새 바다에서 마음과 머리로 생각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엄과 사랑을 더욱 영광스럽게 보이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주님께서 다 세우신 것입니다. 이 결과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깊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렇듯 오늘 사건에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지식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삶에서 어두움이 있고 또 열매는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운 때를 종종 겪습니다. 신자로서 사랑을 행하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다 못해 차가워진 그런 때를 지납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슬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전에 없이 깨트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로 자기 말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길 바랐을까요?
한편으로는 진정 그렇게 바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가 지극히 죄되고 가치없는 자라고 느낀 것입니다. 너무도 죄악되고 너무도 완고하고 너무도 믿음 없고 너무도 무지하고 너무도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엄에 얼마나 모욕이 되는 존재일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가능성을 믿지 않고 의심했으니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극히 큰 모욕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간청으로 자기를 정죄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따라서 주께 영원토록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은 물론 끔찍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겠지만 분명히 공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친구이며 같이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베드로가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겸손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시길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주님이 자신을 떠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시몬을 떠나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를 떠나소서라는 외침은 사실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간청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는 말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떠나달라는 이 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으로는 예수님을 밀쳐냈지만 눈으로는 예수님께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밀쳐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꼭 껴안은 것입니다. 깊은 수치심에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했지만 자신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내서 구속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입술로는 떠나소서라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입으로 한 고백과 간구와는 달리 베드로는 전에 없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으며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전에 없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성전에서 세리에게 봅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와 부패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를 도저히 내지 못하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자기의 핍절함과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를 참되게 깨닫고 자기의 죄의 책임을 진정 느낀다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정 자기가 가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마다 마음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그대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멘.